본문은 길지만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에 준비했어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을 가서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기도를 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자신이 땅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땅이고 내가 거하는 그 모든 것들의 땅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에 대한 이 인식 체계가 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 인식의 체계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이끌게 되고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이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첫째, 내가 서 있는 땅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이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항상 이 긴장은 멈춰지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나 역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 질문을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뭘 안 주셔도 그만,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뭐 괜찮고, 주시면 뭐 대박 한번 치는 거고 막 한번 하나님이 기도응답 해주셨다고 하고, 이런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에서 그것을 주시지 않았는지, 왜 그걸 허락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런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이 소통, 이 관계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이 땅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안에 풀어지고 열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편재하심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 내 땅 위에, 내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이 확신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히 믿습니다 하고 가는, 믿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살고 있는 땅의 묶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풀어지고 있는지, 또 풀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어둠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모든 어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저주를 떠나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변하고 내 자녀들이 변하고 내 가정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그것을 느끼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의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과 가족사의 구원과 그들의 삶의 그 구원과 함께 삶이 풀어지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거기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을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개입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멈춰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로는 나의 집을 허물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왕국,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집, 이것은 어느 시간 안에 불타 없어질 것이고 이것이 나의 의가 된다면 내가 세운 나의 집으로 말미암아 내 집은 더 이상의 확장을 이루지 못하고
멈췄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세요. 여기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님 생각이 나서 오늘 제가 봤는데 저는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잘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 집이 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베델이라는 땅은 누스라는 성이라고 했어요. 이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 성의 루스, 잘못된 인생의 길을, 잘못된 길을 거기서 끊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인들은 이렇게 자기 집을 허물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돼요. 제가 이것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고차원적인, 좀 고차원이라고 하면 별로지만 여러분들이 참 이게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면은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땅에서부터 오는 기운, 그런 영적인 기운에 의해서 그런 영적인 기운이 자기의 그 자아까지, 자기의 인격에까지 가서 그 인격을 지배해요. 제가 이런 지역에 살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 뭐를 하면은 가서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때려 그래. 가서 뭐라고요? 때려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 인격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허리가 부러지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라고. 때려서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그곳에 삼청교육대가 왔는데 삼청교육대도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무서운 데예요, 거기가. 예. 외지에서 사람이 가면 버스를 타고 가면 내리라게 해가지고 두드러고 패고 돌아가라고. 여기를 왜 오냐고. 무서운데 제가 그런 데서 있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인격,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잘못된 길을 이거를 버려야 돼요. 이거를 우리 안에서 허물어 버려야 돼요. 이것을. 신앙생활은 새로운 변화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시간이지 내 집을 짓고 내 인생을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러한 잘못된 인격과 잘못된 자아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허물어져야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내 마음에도 집이 있어요. 이 집을, 귀신의 집을, 이 악한 집을, 이 어둠의 인격의 집들을 허물어버리고 이 집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만이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들은 그 안에 이 어둠의 이 종교, 어둠의 신으로부터 오는 인격이 있어요. 그 어둠으로부터 오는 인격의 그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것을 쉽게 그 땅을 허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물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신앙생활이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처음에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였어요. 피 흘리면서 했어요. 순교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교회들이 찬송가를 지은 것들이 있어요. 한국 그 초대교회 때 지은 찬송가들. 이 찬송가들을 여러분 혹시 그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찬송가들에 보면은 전부 다 전투야. 전투야. 믿음으로 전투하여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야. 찬송가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집을 허물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을 지우자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찬송가들이 막 대부분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찬송가를 1년을 불러보세요. 그게 이제 서서히 이게 마음에 오기 시작하고 생각 속에 오기 시작하고 서서히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집들이 허물어지는 거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찬송을 하지 않잖아요.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 마음대로 살고 세상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안 들어가. 신앙이 안 들어가니까 믿음이 없어.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 집이 내가 지은 이 집을 아브라함이 지은 집을 이삭이 이어받고 또 이삭이 지은 것을 야곱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믿음의 집을 져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멸망에 이르를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이 믿음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갖다 놔도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디를 내려다 놔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돼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이 야곱은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라반에게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그것의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고 그 길을 허물어 버리고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딱 바꿔버리고 그 뒤로부터는 야곱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잘못된 길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로만?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거기서 결단하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베델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베델로 다시 어떻게 돼야 한다? 돌아가야 된다. 그걸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망치듯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보낸 세월이 20년인데 그 야곱은 한 번도 그것을 잊지 않았던 거죠. 셋째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야곱이 자신이 서 있는 곳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열린 그 하늘문을 통해 그가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앞으로 다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얻게 됐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사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열어주신다는 확신을 얻게 됐고 그는 11조 그래서 물질을 주시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본인이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자신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웠으며 그 땅에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할 땅을 뒤로하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야곱은 삼촌이 있는 땅으로 출발합니다. 야곱의 인생사의 여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번 대지입니다. 창세기 29장 전체 인생사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생사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되고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적 질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사랑이 무엇일까? 가정을 세워가는데 뿌리가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세워가려면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합니다. 사랑은 행위이며 사랑은 그 행위 안에서 입맞춤이며 그 행위 안에서 눈빛이며 부드러운 말이며 온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이러한 모든 행위, 이 수없이 많은 이 행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가정을 이루려면 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드러운 말들이 많이 상대를 향하여 풀어져야 됩니다. 행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의 빛을 잃은 것이며 희미한 사랑과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희미합니다. 사랑이 수없이 많은 행위를 통해 만들어지고 깊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첨의 말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랑은 도둑질이나 눈속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진실한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눈빛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한 말의 고백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이 담긴 마음의 부드러운 고백과 부드러운 요청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랑의 행위가 계속해서 상대를 향하여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29장 6절에 보면 야곱과 라헬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눈빛이 나누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움직였지만 아직까지는 사랑의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사라질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상대를 향한 사랑의 한 점을 찍어줄 수 있는 그 상대를 향한 진실한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당신을 향하여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한 점을 찍음으로써 그 사랑의 출발점은 더욱 선명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 야곱과 라헬의 만남은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앞으로 14년 동안 계속되지만 그 사랑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행위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었으며 그 사랑은 더 많은 행위들을 통해 깊어져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행위에 대하여 제가 처녀 시절 저희 아내에게 많은 사랑의 행위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니까 싹 달라지네. 사랑의 행위가 결혼하니까 싹 바꿔지는 겁니다. 사랑의 그 말이 싹 바꿔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그 행위는 말의 행위는 절대로 혈기로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는 저희 자식들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 여기 강기도 목사에 대하여 제가 사랑에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기도 목사에 대하여 제가 혈기로 대하고 막 분노로 대할 때가 사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제가 편지도 쓰고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고백도 하고 그 상처를 씻어낸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여기 한종이를 향해서는 별로 제가 큰 소리 낸 적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말이 계속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혈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부드러움의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내가 거의 혈기 내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아내가 우리 기도를 혼내면은 제가 우리 강 목사를 더 혼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 목사가 우리 유아를 혼내면 저는 옆에서 기회를 엿봅니다. 유아를 어떻게 하면 빼내올까? 이렇게 사랑의 행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사랑의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의 첫 만남에 매우 중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3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야곱이 라헬을 향하여 아주 그 라헬을 생각하는 아주 결정적인 행위가 오늘 본문에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큰 돌을 옮겨주는 것이었습니다. 29장 거기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돌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보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 먹이고는 우물 아기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양 떼가 오면은 큰 돌을 옮긴 다음에 그리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그 큰 돌을 덮고 가는 행위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지금 라헬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이 끌렸습니다. 서로 만나서 눈빛도 교차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라반의 딸이 온다고 하니까 그 야곱은 저 여인이 나의 아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직감하고 여기 6절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야곱이 그들에게 그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배려를 좀 해달라. 응? 배려를 좀 해달라. 지금 자기가 결혼할지도 모르는 그 여인이 오고 있는데 먼저 물을 먹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모이면 너희들은 물 먹이고 먼저 물 먹이고 가서 양에게 또 가서 풀을 뜯게 돌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 보면은 8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보이자 목자들이 우물하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의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을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자기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자기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물에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어요. 아멘. 네. 자, 지금 양떼가 다 모이지도 않았는데 그 돌이 커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여기 야곱이 그 라헬을 위해서 그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고 그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그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그 고마운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에게 갔는데 너야말로 진짜 이삭의 아들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 라헬의 마음이 거기서 다시 확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라헬을 보는 순간 라헬의 그 아름다움. 지금 이 총각이 나이가 지금 77세가 되는 총각인데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이 못생긴 여자만 봐도 그냥 아름다울 때인데 이 진짜 아리따운 이 리브가가 얼마나 아리따웠어요. 리브가를 닮은 이 라헬이 자기 앞에 그냥 마음이 확 녹아서 그냥 순간적으로 저 여자다 하고 마음이 확 동하여 움직였지 않겠어요? 이 한 번의 행위가 이렇게 서로에게 아주
결정적인 만남과 사랑의 동아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라는 이 한의 행위, 이 사랑의 행위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첫 번째 아내가 된, 그리고 그들은 18절과 30절에 보면 야곱과 라헬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여 그의 그 많은 세월 속에 그 힘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여기 라헬은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 또한 라헬을 사랑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끔 되는데, 이 아버지가 라헬을 주지 않고 누구를 줬어요? 레아를 줘가지고 이 야곱이 상심이 큰 거예요.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된 레아는 야곱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첫 아내인 레아를 사랑하셔서, 뭐라고요?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이란, 이 사랑의 행위, 이 사랑의 접근, 이 사랑의 방식은 바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에게만 가면, 레아에게만 가면 자녀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누구에게 자주 가겠어요? 레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주 레아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레아가 거뜬하게 4명의 자녀를 쑥딱 낳는 거예요. 그 세월이 몇 년이야? 1년에 한 명씩만 나와도 4년이 쑥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다 나와서 알지만 또 이 남자들의 마음은 이 자식이 잘 자라서 성장하고 그러면 또 마음이 또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레아가 이 라헬이 성내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그런 장면이 이따가 나옵니다만, 이것은 레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레아를 더 사랑하여 그가 사랑을 받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첫 번에 4명, 그 뒤에도 3명의 자녀를 낳게 해서 하나님께서 레아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그가 알게 되므로 레아는 전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쉬울 것이 없어요. 사랑은 주고받는 크고 작은 모든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면 크고 작은 많은 사랑의 행위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사에 사랑의 결핍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랑의 행위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사랑의 결핍이 나의 삶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행위,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또는 어머니로부터 등등 이러한 사랑의 행위가 부족했던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무 무뚝뚝해. 저는 제 아버지가 저의 생애에
딱 한 번 제가 그것도 물어서 아버지 절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저희 사랑의 결핍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이 많으니까 사랑의 행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할 줄 몰랐어요. 부드러운 눈빛을 줄 줄 몰랐어요. 부드러운 입맞춤도 부족했어요. 온유한 마음도 부족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부족한 결핍의 이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유년 시절을 보내왔어요. 제가 이 사랑에 치유받은 것은 저의 부모님은 저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는 저를 향한 이 사랑의 이 결핍이 있었지만 그분들도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누구처럼 레아처럼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런데 저는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강요한이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치유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폭적으로 저의 신앙생활은 나의 인생사의 이 사랑의 결핍을 치유받는 놀라운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곁에서 제 삶이 떠나 있은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사랑의 결핍을 치유하시니까. 그리고 저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저의 마음이 온유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의 입술과 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랑의 행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의 변화된 만큼 제 주변에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혜택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기 제가 청년의 시절에 저희 아내를 만났잖아요. 그러니 저의 이 사랑의 결핍이 다 온전해지기 전, 이 사랑의 결핍하고 이 성장하기 전에 우리 아내를 만났으니 아내가 저의 사랑의 결핍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때 비하면 지금 요즘 저의 아내에게 제가 굉장히 사랑의 행위가 고급화되어 있어요. 성장되어 있고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행위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행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사랑의 감정이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은 사랑의 행위의 결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부드럽지 못합니까? 부드러운 것이 좋다는 걸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온유하지 못합니까?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지 못하지만 잘 못합니다. 우리가 왜 남을 누르려고 합니까? 누르는 것이 안 좋다는 거 알지만 남을 누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 몸에, 이 결핍에 의해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의 사랑의 행위를 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런 사랑의 결핍을 서로가 치유하고 서로가 이 사랑을 회복시켜서 사랑을 채워가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좋은 행위들이 있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말로,
내가 우리 강 목사에게 대하지 않고 유아에게 대하듯이. 유아가 울면 나도 슬퍼집니다. 요즘은 유아만 게 아니라 우리 강 목사가 힘들면 내게 마음이 아파지는 것이 느낍니다. 제가 우리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 기도가 처음 군대를 갈 때 제가 공군을 보냈습니다. 왜 보낸 줄 아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군에 가면은 4주인가 5주에 한 번씩 휴가를 나오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공군에 들어가려면 합격도 해야 되고, 공군에 들어가면은 또 이 기간이, 복무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도 기도야, 난 네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가 공군을 간 거예요.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은 우리 강 목사가 힘들고 아프면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절대로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위는 사랑에 의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바꿔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을 세워가는데 뿌리가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세우려면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사에 사랑을 만들어가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그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의 마음은 그 요셉이 나타날 때까지 그 마음의 슬픔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사랑의 완성으로 가는 길은 항상 부족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부터 여러분의 사랑의 많은 행위들의 변화가 오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치유되지 못한 것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원문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통해 깨닫고 여러분의 상처받는 사랑의 이 결핍의 이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치유받기를 바라고, 그것과 함께 여러분 가정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치유하는, 그래서 사랑의 튼튼한 가정을 울타리를 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생사의 과정과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 30장입니다. 인생사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인생사의 과정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팩트, 인생사의 과정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사의 과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1절 보면 30장 1절 라헬이 자기에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들을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이 라헬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야곱이여 여보 제발 나도 좀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과정이 열려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과정이 열려야 됩니다. 둘째, 25절에서 30절 25절에서 30절 25절 가보면 25, 30절 둘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성의 과정을 통해 풀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성, 뭐라고 하죠? 이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거기 안에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황금을 하나 내게 주고 싶을 때 황금을 하늘에서부터 황금을 툭 던져주지 않습니다. 황금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통해 풀어져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 사람은 우리 인생사의 징검다리와 같아요. 냇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사람 조그마한 냇가는 사람 3개만 있으면 건너갑니다. 어떤 냇가는 그냥 1개만 있어도 건너가요. 어떤 냇가는 5개 정도 놓으면은 그 냇가를 건너갈 수 있어요. 5명의 사람만 있으면 건너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 역사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야곱의 인생사에도 라반이 필요했겠지만은 여기 진짜 중요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라반의 삶에 야곱이 옴으로써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 30장 25절에서 보면은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로 주어도 외삼촌은 아니요. 27절 라반이 그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명하라.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가축을 가졌는지 외삼촌이 하시라니 내가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야곱이 옴으로 해서 이 외삼촌의 인생사에 큰 번성의 역사가 온 거예요. 말이 그렇지 20년 동안 번성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20년만 여러분들의 가정에 번성을 해보세요. 20년만 아무 일 없이 그냥 계속 잘된 일, 세상 말로 잘 되는 길이 열려보세요. 20년만.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별로 사모하지도 않는가 봐. 20년만 잘 돼봐.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모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사에 이 개울을 건너가는 돌들이 반드시 있었고 앞으로 있어야 되고, 예?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성을 잘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사람을 풀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영성을 하면 하나님이요 다 사람을 풀어주셔요. 내가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이끌어주세요. 이런 길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셔야 돼요. 셋째로는 29절. 인생의 과정은 섬김을 통해서 리더십을 하나님은 세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야곱은 삼촌을, 그 까다로운 삼촌을 20년을 섬겼어요. 삼촌이 싹을 몇 번이나 바꿨어요? 10번. 여기 자세히 보면은요, 생명의 위협을 막 느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준다고가 안 주고, 준다고가 안 주고, 준다고가 안 주고, 이렇게 한다고가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안 하고 한 것이 10번이야. 10번은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야. 늘 그랬다는 거야, 삼촌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엄청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삼촌 얘기 나오면 벌써 또 삼촌은 뭐 지키는 게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섬김의 세월을 20년 동안 그 라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섬김의 영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좋은 리더십이 생겨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밖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라도요, 우리가 밖에 나가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요 딱 세우고요, 딱 해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딱 해보세요. 사람들 다 떠나요. 사람들 다 떠나. 진짜로. 응? 사람이 태생적으로 마음이 이게 마음이 단단하고 마음이 악하고 마음에 이 돌처럼 이 쇠처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너무 강해서. 여러분 섬김이 리더십이 돼요. 가서 잘 섬기고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응?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제가 다 하나님이 저에게 다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네 번째 31절 43절 인생사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라반이 10번을 속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야곱도 나름대로는 한 건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 라반은 야곱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시 야곱은 한 건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 삼촌이 자기의 또 싹쓸 변경할 거를 딱 알고 한 번 지혜를 발휘해요. 근데 그 지혜에 대하여 누가 인정해 줬어요? 어쨌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심판 판결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 그만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라반도 그만큼 잘못한 거예요. 10번씩이나 품삯을 어기고 뭐 해주기로 하고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러니 여기 야곱이 거기 30절이니까 뭐라 했어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삼촌 집에서 나는 지금 이 15년 이상 가까이 했는데도 진짜 빈털털이 했던 거야.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얼마나 자기가 속상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 이제 삼촌이 한 번 더 있다가 할 때 그때 거기서 경험한 자기가 거기서 그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것을 습득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 재산을 한번 이제 삼촌이 또 말한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또 해보자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거기서 만들죠. 그죠? 예, 만들어요. 나중에 뭐 삼촌이 이거 재산 가지고 또 틈을 잡지는 않죠. 그래서 인생사에는 반드시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지혜는 항상 구해야 돼요. 항상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지금도 누가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요. 벌써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지혜 되어 주십시오. 거의 그거는 그냥 반사적으로. 제가 왜냐하면 평생을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지고 무슨 일이 딱 있으면 주님 지혜 주십시오. 주님 지혜 주십시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주님 지혜 주십시오. 주님 지혜 되어 주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송 집사님 제가 좀 뭐 물어볼 거 있습니다. 이러면은 마음속으로 주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지금 목사님 뭐 물어본답니다. 나에게 대답할 말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응? 김찬희 집사님 내가 좀 뭐 물어보려고 하는데 했어요? 이렇게. 응? 유 집사님 제가 좀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러면 마음속으로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생,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도 가르쳐 줘야 돼요. 얘들아, 사람의 지혜로 살려고 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누가 너에게 다가오면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해라. 따라 답시다. 누가 너에게 다가오면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라. 누가 너에게 다가오면 지혜 달라고 기도해라. 이걸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은혜로 사는 삶이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삶이야. 그런 걸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힘을 자꾸 쓰려고 그래.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 그런데 어려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가르쳐주면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시작해.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이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응? 제가, 조 집사님, 제가 뭐 통화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벌써 아무 생각 없다가 제가 얘기하면 막, 이게 아니라 벌써 제가, 조 집사님 제가 통화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금 지혜달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보다 더 큰 지혜를 주시옵소서. 응? 주님이 나의 지혜 되어주십시오. 하고서 딱 지혜로 무장을 딱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저하고 딱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내 자신을 순종시키는 이런 은혜들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조 집사님 제가 뭐 좀 하고 할 얘기가 있는데요. 했어요? 할렐루야. 해야 돼. 이거는 제가 평생 해온 거라니까. 교회 가자마자 하나님께 지혜 부족한 사람 지혜 구하라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늘 지혜 달라고 했어. 교회 나가자마자 그냥 저는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 사모님이 있지만 주변에 내 친구들이요, 강 목사는 진짜 한 방에 지혜가 있다. 강 목사는 진짜 지혜를 내가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야. 나는 정말 둔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 되어 주시는 거야. 응? 자꾸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셔야 돼. 응. 할렐루야. 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오늘 엄청 길어가지고 읽는 시간만 해도 마지막 세 번째, 인생사의 위기와 하나님의 역사 31장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를 한 번 내지 두 번 내지 세 번만 넘겨도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인생의 위기는 많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 자기 가슴에다 대고 말하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며, 요한아, 인생의 위기는 많이 오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인생의 위기는 한 번, 두 번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인생의 위기가 한 번, 두 번 오는데 한 번, 두 번 넘어져서 두 번, 세 번, 네 번 넘어지는 거야. 한 번, 두 번만 안 넘어지면 평생 안 넘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위기를, 이 위기 속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3절에, 31장 3절에 야곱이 도망을 갔어요. 거의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지금. 야반도주에서 삼촌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삼촌한테 지금 삼촌이 가서 어디 3일 동안 어디 가 있는 동안에 자기 재산이지, 자기가 나름대로 어쨌든 지혜를 통해서 한 재산을 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그 사실을 삼촌이 알고, 삼촌이 이제는 뭐예요? 야곱을 향해서 쫓아오는 건데, 그 태세로 봐서는
거의 삼촌이 야곱이 삼촌을 이길 수가 없어요. 10년 동안 놀려왔어. 그렇게 해서 막 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떠나라.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확인하셔야 돼요. 사사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에서 자꾸 말씀이 돌지를 않아요. 말씀이요, 여러분의 이 사고 안에서 돌아야 되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이 심령 안에서 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말씀이 돌아야 돼요. 이게 말씀이 안 도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함께 하실 거라는 추론은 할 수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알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진짜 그냥 벽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증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가슴에 이 뜨거움이 없는 거야. 뜨거움이 없는 거야. 저는 우리 아내가 저를 향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아, 우리 바우키가 나를 사랑한다. 이 뜨거워졌어요. 왜? 사랑하는 것을 아니까, 확증하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그 확증을 못 받으면은 그 사람 생각하면은 그냥 멍해지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응? 우리 여기 송 집사님이 사랑하는 걸 확증 뜨거워집니까? 가슴이? 송홍을 한번 불러보세요. 가슴이 확 뜨거워지는지. 유지연 한번 불러보세요. 가슴으로 확 뜨거워지는지. 이 뜨거워지면은 이 사랑한다는 확증이 있는 거야. 이 사람 날 사랑하는구나. 응? 그런데 이게 불렀는데 갑자기 까매지고 하얘지고 이러면 안 돼, 이게. 그러면 이거는 지금 확증이 없는 거야. 그럼 빨리 가서 회개해야 돼. 하나님, 다시 이 확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둘째는 4절에서 20절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야곱이 거기서 바로 준비해서 딱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첫째로는 급하게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은 첫째로는 야곱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간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예, 이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도 말씀에 좀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셋째로는 19절에서 42절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지금 위기는 야곱이 삼촌을 향해 도망친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또 야곱이 재산을 가지고 간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야곱에게 위기는 뭐였냐면은 그 삼촌의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라헬이. 위기예요, 위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드라빔은 나반을 분노하게 했어요. 훗날 드라빔은 이 라헬이 가져온 드라빔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이 드라빔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인생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돌아봐야 돼요. 응? 네. 우리 여기 형제 자매들, 젊은 우리 팀들 다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한번 싹 바라봄으로써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야. 이쁘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그냥 눈꺼풀이 싹 벗겨지면서 위기가 오는 거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고린도전서 강의했잖아요. 부부의 가정의 삶이 뭐고 부부의 삶이 뭔가, 이런 것들을 가서 10번씩 20번씩 들어봐야 돼. 그래서 모든 가정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항상 해야 돼. 아내는 남편을 지켜주고 남편은 아내를 지켜주는 이 삶이 잘 이루어져야 돼, 이게. 응? 이런 사람들이. 응? 이런 거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싹 벗어나면은 그냥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가. 응? 응.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이거 참,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게 남편이 아내한테 잘 못하니까, 집사님 부부였는데 아내한테 잘 못하니까 이 부인이, 이 여집사가 남편이 가까이 오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남편도 아내를 위해 열심히 뭔가 잘 해줘야 되거든. 잘 못해주니까 그걸 거부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남편이 다가오려고 그러니까 저기 갔다 오라고, 그 퇴폐업소나 이 장녀들이 있는데 갔다 오라고. 그래서 돈을 줘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도 이제 자기가 뭔가를 좀 해수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상담을 하는데, 이 부인이 가족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을 저한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뛰었어요. 막 5층짜리로. 응? 분노하면서. 그리고 이 가정에 치유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은 가정이 너무너무나 건강한 가정이 되었고, 이 남편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하고, 이 아내도 축복하시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 가정에 정말 그 뒤로부터,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재탄생시키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나중에 그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인생사가 우상이든 여자 문제든 돈 문제든 남자 문제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한번 인생사가 이렇게 싹 벗어날 때 거기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응? 그런 위기들이 정말 큰 문제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안에서 가정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이 여정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삶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3번에 4번,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이 남자도 여자도 분노하게 돼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때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열어놔야 돼요. 24절,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반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사에 아주 이 중요한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나와 너 사이에는 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든 어떤 리더가 있든 누군가가 여기 여러분 삶에 나와 너 사이에는 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나, 너 사이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것만 하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사의 위기에서 잘 이겨낼 수 있어요. 물론 여기 나와 너는 아내와 남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인생사의 위기 속에서는 바로 라반과 야곱 사이에 누가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야, 너는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너는 강전도사를 절대로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때뿐이고 저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가족사를 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하고 너와 사이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울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 용서를 구함과 함께 하나님이 그 가족사를 저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그 가족사에 치유의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년을 계속 그 문제를 그 건강 문제와 그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는데 그 하나님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 가정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와 상대 사이에 늘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증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돼요. 제가 지난 2020년도에 저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올해도 저는 지금 우리 2021년도가 지금 이제 5개월이 가고 6개월째 지금 6월 달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저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분초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잘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진짜 저의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는 시간 단위로 되는 게 아니라 분초로 되는 거예요. 분초. 거의 분초로. 네, 여러분들의 인생사가 이렇게 분초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개입해 주세요. 예. 응?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설득하는 거는 그냥 누워 떠먹기야. 그래도 그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 이 질서를 여러분들이 기도로 만들어 가야 돼. 계속해서 이거 만들어 주셔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어렵지 않아 이거.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런 것들을 놓고 이 질서만 여러분들이 향해서 간다면은 이것은 자연스럽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자 38절에서 42절 야곱이 자기의 마음의 응어리를 라반에게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38절에서 4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 1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맞았든지 밤에 도둑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충했어요. 얼마나 지독한 삼촌인지 알아야 돼요. 자기 거 돈 들여서 다 보충을 해놓은 거야. 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부르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면서 여기 자기 마음에 그동안 있었던 응어리, 삼촌 때문에 눌리고 고통스러웠던 응어리들을 싹 다 풀어내면서 화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43절 53절 라반도 이제 야곱을 향하여 마음을 다 열기 시작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의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다 자기 거라는 거야 라반이. 그죠? 다 자기 거라는 거야. 이제 오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그것을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하면서 거기 언약을 맺고 내가 이제 다시는 야곱아 다시는 내가 너에게 다 내 것이었지만 이제 내가 다시는 너의 것을 향하여 찾으러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죠 여기.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마음을 다 이렇게 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54절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제사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화목제물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화목제물을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화목하기를 결정하는 그것을 위한 화목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서 그들이 화목하여 헤어졌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로 그 결정적인 상황에 뭐가 있어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깊이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더 깊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잠시 동안 리더를 빌려 쓰고 그 리더를 통해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성장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갈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들이 여러분들한테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것입니다.